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요절은 에베소서 6장 1절이거든요. 진짜 외워야 될 요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죠?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요절은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9절을 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9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일꾼 이렇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일꾼을 동력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력자라는 겁니다. 밭인데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밭에 농사는 잘 될 수가 없고요. 집을 지을 때에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한쪽 귀퉁이가 무너지죠. 집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지면 한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력자가 아니면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협력하는 일꾼. 우리는 한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저 크게 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 아니죠. 한편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여러 가지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이건 믿음의 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인데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인데 너희 속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구나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은 각종 은사와 환상을 보며 하나님과 직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성숙한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와 반대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신앙에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점점 신앙을 경험하면서 신앙도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신령한 자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의 구원이 있고 수준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건 평생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내 신분이 죄시 집안에서 어시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강권적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수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예수 닮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처럼 행동하지만, 그죠? 대학생이 되고 시집 장가를 갔으면 어른처럼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지 어린아이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시간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며 의인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일평생 걸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숙제와도 같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라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것, 처음 자라남이 더딘 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2절에 그렇게 말하죠. 2절 마지막 부분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젖을 먹고 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고기를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처음 놓고 난 다음에 부모가 그죠? 갈비 굽어가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그 고기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면 그 아이에게는 단단한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참을 지났는데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며 여전히 이유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를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의 탄식이죠.
이제는 마땅히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어느 여집사님의 기억나는데, 그분 중에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도 이렇게 성장이 늦었어요. 4학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이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잘 자라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먹여도 참 안 되었더랬어요. 병원에 가봤더니만 요즘 병원은 성장판을 조사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키가 얼마나 자랄 것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가 그렇게 대충 나온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엄마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었죠. 지금도 작은데 나중에 자라나도 기대했던 것만큼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 엄마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 성장 주사를 맞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장 주사를 계속, 이 보험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성장 주사를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신체적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내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친구들 또래보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건 부모가 마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죠. 지능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죠? 신체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몸은 잘하는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그게 소망이 돼요. 그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이 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그 엄마의 소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장애를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장애가 아닌가요? 마땅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마땅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체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부모들은 많은데, 그 지능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은 더 많은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절절히하며 애통하는 그 강도는, 애통을 하는데 그 애통하는 강도가 신체나 정신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슴 절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물론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잘 자라는 것, 그거 좋죠.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닌가요? 내 자녀들 잘 자라고 있나요? 일부 때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좀 진하게 이야기했어요. 1년 동안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1년 내가 다 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1년 안에 내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측정해 보셨냐고. 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도 자라나기를, 그래서 키가 자라듯이,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성도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자라나겠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요절 한 절 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에게 외우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 용돈 줄 때 그냥 좀 주지 마시고, 요절 왜 안 나? 외우면 좀 주시고, 안 외우면 줬던 것도 뺏으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수요일 되면 손잡고 와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먹이고 말씀도 안 먹이고 영적인 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잘 자랄 거야, 잘 자라지, 잘 자랄 줄로 믿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된 분들이 먹이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함께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성숙된 자라나는 성도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이야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숙되셨습니까? 성숙되고 계십니까? 매일 자라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자라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은혜를 못 끼치는 이 부족한 목사가 있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 한 방울 푹 떨어지고 그런다고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을 좀 더 알아가고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창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삐까뻔쩍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 압니까? 그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 속에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능력, 찬란 삐까뻔쩍한 신앙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아직도 영적인 미성숙한 어린아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찬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성숙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냐. 너는 막 방언하고 기도 10시간씩 하면서 막 성경을 100번 읽었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네가 사는 것 보니까 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는데 너 그거 육신에 속한 모습이야. 너 어린아이의 모습이야. 그거 그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모습 아니야. 어찌
어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분쟁. 잘하면 생각해보면 시기 분쟁. 뭐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시기해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시기할까요?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서 반대편을 시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시기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를 통제하고 시기를 경계하고 그 시기심을 억누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막 발동할 때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기심이 왜 일어나느냐? 제가 그 시기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시기가 본래의 뜻은 열심입니다. 열심. 시기의 본래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면 시기도 안 생깁니다. 이해가세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시기하는 거 보셨나요? 주일 예배 때 10분 늦게 오셨다가 축도 전에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막 시기가 일나가 막 그런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시기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이 없는 성도들은 신천지도 겁 안 냅니다. 열심이 없으면 신천지에 뭔가 합니다.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시기가 됩니다. 왜 열심이 왜 시기가 되느냐 하니까 그 열심이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되고 내 유익을 위한 열심이 될 때 그게 시기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익을 위한 열심이면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으로 발부둥치는 열심은 반드시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칭찬과 격려거든요.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하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내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만족의 결과는 목적지는 내 인정, 내 칭찬, 내 결과, 내 격려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 시기가 일어나냐?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격려합니다. 아유, 잘한다고 하면 죽을 똥 모르고 합니다. 막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식당에 봉사하는 게 막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어느 날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최 집사가 어디만은 식당에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또 처음으로 봉사하니까 최 집사님한테 또 막 아이고 집사님 잘합니다. 또 격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에서 부하가 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정과 격려가 저쪽으로 흘러가니까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으니까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려고 그러면 몇몇 사람 불러가지고 쑥떡쑥떡 끓여야 됩니다. 저 근본도 없는 채집사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떡다이 같은 건데 저기 그래 저하고 있다. 이래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흠남을 내야 되고 파당을 이루어집니다. 이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공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열심히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이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만족, 내 열정이 열심을 일으키면 그게 시기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그게 파당을 일으켜서 분쟁을 낳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열심히 공익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바울과 아볼로로 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자기 사람을 끌어모아서 편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어차피 얼굴마담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무엇이냐,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너희들이 막 쉽게 세우는 그 나 바울이 누구냐, 그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건 사역자다, 사역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역자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분 사역자야, 굉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의 단어는요, 일꾼, 하인, 집사 이런 뜻입니다. 그 집사라는 말이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집사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 그러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 그러니까 쫄따구입니다. 쫄따구. 내가 누군데? 네 쫄따구다. 집사 아니냐, 하인 아니냐, 종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디아코노스, 집사다, 일꾼이다, 종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내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뭐 잘난 체하고 파당을 이루느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그 사역자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할 때, 그 코노스라는 단어를요, 원래 코노스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뜻으로. 그 바울은 말하죠.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코노스야.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나와 바울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 먼지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 다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만 당시로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주인이 야, 저 가서 콜라 한 병 사온나 그러면 팍 뛰가는 거죠. 먼지가 팍 일나잖아요.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 막 일하다 보면 막 일하니까 먼지가 일어난다. 저 하인이잖아. 먼지 일으키는 사람. 주인의 말에 먼지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게 사역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먼지야, 헐기야, 티끌이야. 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쟁하느냐. 바울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꾼들이야. 교회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존경과 칭찬과 인정과 그런 거 상관없는 먼지입니다. 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말하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다는 겁니다. 심는 이가 잘했고 물 주는 이가 잘한 건 똑같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관심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디아코노스,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우리는. 바울은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었다, 물을 주었다, 이 말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는 현재, 과거, 미래, 막 시제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형이에요. 과거란 말은 내가 옛날에 물 주었을 뿐이야, 내가 옛날에 심었을 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한다는 말을 미래 완료형 씁니다. 자라나게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냥 심었고 옛날에 물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먼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 밭에, 이 나라의 주인이셔. 우리가 나서면 안 돼. 우리는 번지에 불과해. 여러분, 티끌 모으면 뭐 되는지 아세요? 먼지 됩니다. 티끌 모아가 태산 안 됩니다. 한 모아보이소. 티끌 모아가 태산되는가? 예, 그 성실하게 하자는 말은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 쪼가리 모아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끌어 모아본들, 티끌이 10개 있어본들,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맡겨진 곳에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동역한다는 말이 함께 협력하는 일꾼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시기하고 험담하는 일꾼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 나가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 자기 칭찬받으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여호와가 이 사람하고는 막 저 사람 험담하고 저거가 저 사람한테 막 험담하고 저 사람 어떻다니 이 사람 어떻다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짓입니다. 예,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야 뭐 그런 행동하면 괜찮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처음엔 다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만큼 성숙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역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동력자야.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숙. 하루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성숙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분질한 글이 쌓고 누구 욕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요,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그죠?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건축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사역자, 그런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에 조금은 좀 성숙해지는, 조금은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